오늘 본문을 가지고 눈뜬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이고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수천 발, 만 발 이상 발사를 하면서 공격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 공격 직후에 이스라엘 국민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을 도와줄 손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잘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고침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장 32절에 이 맹인이 직접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다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혹 있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눈을 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원래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없다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눈을 뜰 수 없어. 이런 완전한 패배감 속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정말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질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모두에게 통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질병일수록 문둥병이나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이런 심각한 질병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맹인이 된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죠?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자기가 살다가 맹인이 된다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죄의 결과가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자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도 자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진 존재이고 나는 회복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나음이라는, 치료라는 일만의 기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질병을 안겨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이 맹인은 그냥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쳐주시기 전에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먼저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낮에 창조하시고 밤에는 쉬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 맹인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왜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을 흙으로 눈에 바르시면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조금 나아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긴 말씀이지만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태초에 창조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창조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새 창조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이것이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고 계셨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맹인 한 명을 고치신 사건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맹인 한 명 고치셨구나, 이 정도로 말씀을 보는데 아니에요. 당시에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의견이 갈라져 버려요. 처음으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맹인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있겠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불러다 놓고 혼쭐을 내주려고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협박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 놓고 이제는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조치를 취해놓고 이 사람들을 불러요. 어떤 조치를 취해놨을까요?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그래서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일체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맹인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녀를 키우고 산다는 것은요, 부모로서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내 일이라면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만 죄책감에 빠져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 부모도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다 내 죄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식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죽지 못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창조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어떻습니까?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니까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두 번째로 다시 부릅니다. 더 강하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이 맹인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진실을 다 이야기했는데 왜 계속해서 나에게 이것을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더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질책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맹인을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출교는요, 단순히 회당에 못 나오게 하는 회당 출입 금지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요, 맹인으로 살 때에는 신체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제야 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출교를 당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막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에 출교를 당해서 정상적인 삶을 또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비록 내 삶이 다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보세요. 쫓겨났던 자 다시 마음을 상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이제 막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께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완전히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너희들이 바로 눈뜬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눈뜬 맹인일까요? 오늘 나는 어떤 눈뜬 맹인일까요? 여러분 눈뜬 맹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가능하겠지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 창조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맹인. 그래서 눈뜬 맹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상인이지만 비록 육신의 눈을 뜨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눈을 뜨고 있으나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눈뜬 맹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눈뜬 맹인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을 향하여 눈을 더 크게 뜨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더 크게 뜨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창조의 은혜를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새 창조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창조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 창조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말 못할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여러분 새 창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그때마다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은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강함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우리의 상함을 건강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새 창조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새 창조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우리 거침없이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창조의 은혜, 우리 이거 기억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거침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를 새 창조의 은혜로 인도해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 눈뜬 맹인으로 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뜬 맹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 뜨고 있는 맹인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